아들이 아빠에게, 아빠,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한석봉은 불을 끄고도 글씨를 잘 썼대. 아빠도 쓸 수 있어? 아빠가, 그럼 아빠도 잘 쓸 수 있어. 그러니까 아들이 하는 말이, 그럼 불 끄고 여기 성적표에 사인 좀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 성적이 나빠도 낙심하지 말고 머리만 잘 굴리면 솟아날 구멍은 언제든지 있어요. 3절 말씀 보니까,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했습니다. 여기 기업이라는 말은 유산이라는 뜻입니다. 자식은 여호와가 주신 유산이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을 유산으로 남겨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유산으로 남겨주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우리 자녀들의 진짜 부모는 누구라는 말입니까? 진짜 부모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자녀를 잘 키우도록 그렇게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들어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청지기입니다. 하늘나라에서 곧 지상으로 내려가게 될 아기가 있었습니다. 아기가 걱정스레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내일 저를 지상으로 내려보내신다는 얘기 들었어요. 이렇게 약하고 어린 아기로 어떻게 살라고 저를 세상으로 내려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너를 위해서 천사를 한 명 예비해 준비해 두었단다. 그 천사가 너를 잘 돌보아 줄 거야. 아기가, 하지만 저는 여기서 노래하고 웃으면서 행복하게 지낸걸요. 하나님께서 너무 염려하지 마. 그 천사가 너를 위해 노래도 해주고 미소 지어줄 테니까 너는 그 천사의 사랑 속에서 행복하게 살게 될 거야. 그래도 안심이 안 되는지 아기가, 하나님, 저 땅에는 나쁜 사람들도 많다는데 그런 무서운 세상에서 어떻게 사나요? 하나님께서, 그건 염려하지 마. 그 천사가 자기 목숨을 걸고서라도 너를 지켜줄 거야. 아기가 또 말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 얘기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나님이, 그건 네 천사가 네 손을 꼭 잡고 어떻게 기도하는지 다 가르쳐 줄 거야. 그리고 그 천사는 네가 어떻게 나에게 다시 올 수 있는지도 다 가르쳐 줄 거야. 그러는데 벌써 하늘이 조용해지면서 지상에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아기가 다급해져서, 하나님, 제가 지금 떠나야 한다면 그 천사 이름이라도 좀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 천사를 엄마라고 부르게 될 거란다. 아름다운 얘기지요. 그 얘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자녀가 태어날 때에 그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생명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녀의 진짜 부모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다 양부모입니다. 이 험악한 세상에서 자녀를 잘 키워내도록 하나님의 부탁을 받고 양육하는 양부모들입니다. 우리가 양부모 되었다는 것은 큰 축복이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들인데 우리가 책임을 맡아서 키우게 된 이것이 보통의 영광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특별한 자녀를 키워내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떤 부모가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인가? 첫째는 좋은 화가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는 하얀 도화지와 같은 자녀들의 마음에 자아상을 그려주는 화가와 같습니다. 밝고 건강한 자아상을 그려주는 좋은 화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아들, 사랑해. 너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최고의 선물이야. 격려하십시오. 조그만 일 한 가지에도, 딸, 정말 잘했어. 대단한데?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마십시오. 그런 풍성한 칭찬과 격려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밝고 건강한 자아상을 간직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사에 자신감이 넘치고 당당한 아이로 자라게 됩니다. 반면에 부모가 이 바보야, 너는 그것밖에 못해, 너는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 늘 책망하고 꾸중하고 해보십시오. 엄마 친구 아들은 이런데 저런데 하면서 늘 비교하면서 달달 볶아보십시오. 자녀들은 어둡고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늘 자신감도 없고 열등감에 시달리는 나약한 아이들이 될 것입니다. 물론 자녀들이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 꾸중을 해야지요. 거짓말을 한다든지 공공질서를 지키지 않는다든지 예배에 빠진다든지 명백하게 잘못을 할 때는 엄하게 꾸중하고 바로 잡아야 됩니다. 무조건 흥흥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명심해야 될 것은 한 번 꾸중하면 적어도 5번 이상 칭찬하십시오. 1대5로 하십시오. 그것이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마법의 비율입니다. 내 자녀를 밝고 건강하고 긍정적인 아이로 이렇게 세울 수 있는 마법의 비율. 꾸중 한 번에 칭찬은 5번, 1대5로 하는 것입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자녀들, 여러분 부모님이 꾸중을 많이 하세요? 칭찬을 많이 하세요? 솔직하게 1대5로 그렇게 칭찬을 5번 꾸중하면 1대5로 하세요? 5대1이라고? 벤자민 웨스터라는 사람은 미국의 유명한 화가입니다. 그가 자기 어머니를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자기가 어릴 때 한 번은 동생을 앉혀놓고 동생 얼굴을 그려준다고 법석을 떨었답니다. 물감을 방 안 여기저기 다 흘리고 자기 옷이며 동생 옷이며 그냥 물감으로 범벅이 됐습니다. 그런데 외출하고 돌아오신 엄마가 그 엉망이 된 방 안이며 또 옷이며 그런 것은 뭐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한번 보고 그림 한번 보고 이렇게 하시다가 자기를 와락게 안고는 큰 소리로 아들 잘 그렸네, 진짜 잘 그렸어, 그러시는 것입니다. 수십 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엄마의 그 환희에 찬 표정과 그 말이 잊혀지지가 않는다고 했습니다. 어린 아이지만 어떻게 보면 그때 영감을 확 받은 것이죠. 벤자민 웨스트는 미국 화단에서 아주 유명한 그런 화가가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자녀를 밝고 건강한 자아상을 가진 아이로 키워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마십시오. 둘째로, 부모는 좋은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말을 통해서 배운다기보다는 부모의 삶을 보면서 배웁니다. 부모의 삶을 자녀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모방합니다.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도 부모는 자녀 앞에서 좋은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신실함의 모델, 정직의 모델, 믿음의 모델, 좋은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가족이 오랜만에 식당에 가서 고기를 실컷 먹었는데 이 고기를 좀 많이 시켰는지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싸가지고 가야 되겠는데 아빠가 그냥 싸달라고 하기에는 조금 민망했던지 아빠가 종업원에게 둘러댔습니다. 저기 남은 거 좀 싸주세요. 집에 개가 있어서. 그랬더니 아들이 싹 끼어들어가지고 하는 말이, 아빠 지금 집에 가면서 애완견 사갈 거야? 할버튼이라는 오페라 가수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느 날 내 아들과 이웃집 아이의 대화를 우연히 엿들었습니다. 이웃집 아이가 우리 아빠는 시장님을 잘 안다 하고 자랑하자 내 아들이 우리 아빠는 하나님을 잘 안다 하고 대꾸했습니다. 그 말에 나도 모르게 왈칵 눈물이 쏟아졌고 나는 서재에 들어가 실컷 울었습니다.
여러분, 그 할버터는 좋은 모델입니까? 아닙니까? 아이의 눈에 비친 모습이 우리 아빠는 하나님을 잘 아시오, 그렇게 비치고 있다면 그건 뭐 최고의 모델이죠. 그런 자녀의 신앙 교육은 저절로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좋은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감리교 신학대학의 이덕주 교수님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자기가 초등학교 4학년 때인데 하루는 엄마가 3남매 이 자녀들을 앉혀놓고는 한마디를 하십니다. 잘 들어라. 오늘부터 너희는 내 자식이 아니다. 그 순간에 어린 마음에도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왜냐하면 엄마는 35살 때 아빠를, 남편을 떠나보내고 찢어지게 가난한 살림에 혼자서 3남매를 키우느라고 무지무지하게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이제부터 너희는 내 자식이 아니다 할 때에 자식들을 포기하는 줄 알았답니다. 이제 자기들은 고아원으로 뿔뿔이 흩어져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엄마의 말은 꼭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점에 엄마는 밤이 되면 늘 예배당으로 달려가서 철야기도를 하셨는데, 한 번은 푸념조로 하나님, 저 3남매를 키우는 게 너무 힘이 들어요 했습니다. 그러자 들려오는 음성이 왜 네가 키워? 그럽니다. 아니 그럼 어떻게 해요? 했더니 다 나에게 맡겨 하십니다. 알겠어요. 그럼 오늘부터 저 아이들은 내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 자식입니다. 그 엄마가 응답을 받은 것이죠. 그 다음부터는 말만이 아니라 삶이 달라졌습니다. 양식이 떨어지면, 전에는 외상 얻으려고 사방으로 쫓아다녔는데 이제는 예배당으로 달려가서 제단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쌀이 떨어져서 당신 자식들이 굶게 생겼네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때 아닌 때를 쓰는데 희한하게도 하루 이틀 지나지 않아서 누가 갖다 놓았는지 툇마루에 쌀봉지가 딱 놓여 있습니다. 중학교 다닐 때 등록금 못 내면 빨간 고지서가 날아오는데, 엄마는 그 고지서 들고 담임 선생님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또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 당신 아들 덕주가 이번에도 등록금 못 내면 학교에서 잘린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게 또 통합니다. 그렇게 가난하면서도 자기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까지 등록금 못 내서 학교에서 잘린 적이 한 번도 없었답니다. 엄마는 늘 귀에 못이 박히도록 자기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자식이 아니다. 하나님 자식이다. 내가 너희들을 먹이고 가르치고 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이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것 듣고 또 실제 삶에서 그것을 체험했습니다. 믿음의 훈련치고는 최고로 좋은 훈련이죠. 한 번은 중학생 때 열이 엄청 나면서 다리가 너무 아파서 쓰러졌는데 엄마가 자기를 들쳐업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시골 병원이지요. 선생님이 딱 보더니 골수염이네요. 이런 시골에서는 못 고쳐요. 서울 큰 병원으로 데리고 가세요. 엄마가, 선생님도 의학 박사신데 왜 못 고칩니까? 그냥 고쳐주세요. 때를 씁니다.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5년 전에 내 아들도 똑같은 병을 앓았어요. 그런데 수술 몇 번이나 했는데 결국 안 되고 내가 아들 다리를 잘랐어요. 내 아들 다리도 잘랐는데 남의 아이를 내가 어떻게 고칩니까? 못합니다.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엄마의 말은 더 단호했습니다. 선생님, 얘는요 하나님께 바치내거든요. 그래서 얘가 죽을 애라면 서울 아니라 미국 가서 수술해도 애는 죽어요. 그러나 애가 살 애라면 여기서 수술해도 얼마든지 살아요. 그러니 여기서 수술해 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자기가 완전히 멘붕이 왔답니다. 엄마 말이, 나는 애 포기했어요. 뭐 죽으면 할 수 없지요. 그런 말로 들리는 겁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내 엄마 맞아? 그런 생각마저 듭니다. 선생님이 잘못돼도 절대로 책임 못 집니다. 몇 번이나 다짐을 하고 서약서까지 쓰게 하고, 그리고 자기를 수술실로 데려갑니다.
그런데 그 의사도 참 이상한 사람이지. 이왕 수술하려고 결심을 했으면 말이 낫다나 얘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최선을 한번 다해볼게,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자기를 수술실로 데리고 가면서 계속 자신 없는데 이거는 못 고치는데, 내 아들 다리도 잘랐는데, 자꾸 그러는 겁니다. 완전히 엄청난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그 순간에 어린 중학생이지만 자기도 모르게 기도가 튀어나왔답니다. 하나님, 제 다리만 자르지 않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 종이 되겠습니다. 그 어린 것이 다리만 자르지 않게 해주시면 하나님 종이 되겠습니다. 소원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정신 차리고 보니까 수술도 다 끝났는데 다리를 자르지 않았습니다. 재수술도 없었고 완치가 됐습니다. 자기 아들 다리도 자른 의사가 남의 아이는 깨끗하게 고친 것입니다. 의사가 고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쳐주신 것이지요. 그 다음부터 소년 이덕주에게 꿈이 생겼습니다. 병 나은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꿈이 생긴 것입니다. 다리만 자르지 않게 해주시면 하나님 종이 되겠습니다 해서 낳은 거니까 하나님 종이 되기는 돼야 되겠는데, 이왕 되려면 훌륭한 하나님 종이 돼야 되겠다, 그 꿈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어렵지만은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깡시골 촌놈이 박사가 되고 신학대학원의 교수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생을 살게 되었는지요. 그분이 이제 간증을 하면서 지금 생각해보면 그 옛날에 내가 아플 때 엄마가 하나님, 얘는 하나님께, 선생님, 의사 선생님, 얘는 하나님께 바친 애거든요 하고 단호하게 얘기를 해준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그때 엄마가 울고 불고 하면서 서울이든 어디든 데리고 다니면서 자기를 고쳤다면 엄마가 나를 살렸다 그랬을 겁니다. 의사 선생님이 내가 최선을 다해볼게, 잘하면 어떻게 좋은 길이 있을 거야 했다면 의사 선생님이 나를 살렸다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엄마도 그냥 무슨 버린 자식처럼 얘기하고 선생님도 자신 없다고 하고 했기 때문에 그 아이가 정말 이제 하나님만 붙드는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내 병은 누가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이 고쳐주셨다, 그 믿음이 확실하게 든 것입니다. 이덕주 교수가 자기 인생을 바꾼 한마디가 뭐냐 한다면, 자기는 두말도 않고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한 그 엄마의 한마디 말, 그것이 자기 인생을 바꾸었다고 했습니다. 그 한마디 때문에 자기의 진짜 부모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었고, 그 믿음이 자기 인생을 바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부모들에게도 자녀를 향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바로 그 한마디 아닐까요?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우리가 그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너는 하나님 자식이다. 여러분, 자녀가 어떤 시련을 당해도 꿋꿋하게 헤쳐나가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설마 자녀가 평생 살면서 늘 만사 형통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지는 않겠지요. 인생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실패도 있고 원치 않지만 그래도 시련도 있고 병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시련을 당할 때 내 자녀들이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꿋꿋하게 일어서서 나아가는 그런 용기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것부터 하십시오.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식. 하나님 바라보아라. 하나님 의지해라. 하나님 붙드는 믿음을 심어주셔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꼭 아무리 바빠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가정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의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좋은 화가가 되시고 좋은 모델이 되시고 정말 좋은 제사장 되셔서 우리 자녀들을 정말
믿음으로 아름답게 키워내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